지금까지는 그리스도의 강림이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1장부터 쭉 배워왔잖아요. 근데 쭉 배워올 때의 이 그리스도의 강림은 그 장마다 맨 마지막에 나왔어요. 맨 마지막에 나왔는데 2장은 맨 앞에 1절부터 이 강림을 선언하고 있죠. 먼저 강림에 대해서 선언을 하고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1절 보시면 그리스도의 강림과 모임에 관하여 그랬습니다. 모임이라는 게 추가됐습니다. 예수님이 강림하시는데 모임이 있다 이거죠. 이 모임이 뭐냐? 문 좀 닫아주시면 뭐 이상한 소리가 자꾸 들리는 것 같아요. 모임이 뭐냐? 모임은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과 연결해서 보면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돼요? 공중으로 이끌려 올라가서 그리스도를 뭐합니까? 영접한다 그랬어요. 이 영접하기 위한 모임이 공중에 끌려 올라가서 그리스도와 만나는 이 모임을 갖게 된다는 거죠. 영접을 위한 모임이죠. 자, 그리스도의 강림과 함께 영접 모임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얘기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할 것입니다. 자, 이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이제 모이게 되는데 왜 이 강림과 모임이 오늘 본문의 이슈가 됐냐 하는 거죠. 왜 이 주제를 가지고 지금 바울이 얘기를 하게 되는가 하는 거죠. 여기에서 모임은 위에서 모임을 갖는다는 뜻이에요. 공중에서 모임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구름 속에서 주님이 오실 때에 우리가 공중으로 이끌려 올라가서 그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데 황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몸이 공중에 뜬다고 생각을 하면 굉장히 황홀한데, 우리가 변화하여 순식간에 변화되어서 공중으로 올라갈 수 있는 몸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모임을 갖게 되는데 이 모임이 왜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이슈가 됐느냐 하면, 이 강림과 모임 이 두 가지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굉장한 충격을 받았죠. 왜 충격을 받았냐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이미 그리스도가 강림을 했다, 그리고 공중의 구름 속에서는 이 모임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죠. 설교를 한 것입니다. 이런 설교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들었어요.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라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우리가 예수를 기껏 잘 믿었는데, 이 황제의 핍박을 당하면서도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신실하게 많은 희생을 치르고 열심히 믿었는데, 자기들은 지금 공중으로 끌려 올라가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두렵죠. 남들 다 올라갔는데 우리만 못 올라갔어. 이제 그때 당시에는 뭐 TV도 없고 SNS도 없고 그냥 전부 다 편지나 이런 걸 가지고 소식을 듣는 거니까, 야, 다른 동네 모든 교회들은 다 올라갔대.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만 못 올라가고 있는 것처럼 얘기가 되죠. 그래서 우리는 도대체 뭐냐? 우리가 예수를 잘못 믿은 것인가? 잘못 배운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리고 두려움에 빠졌다는, 충격적인 두려움에 빠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재림과 이 재림과 모임이 일어났다는 이 가짜 주장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사정없이 흔들어 놨다는 거죠. 그게 2절 내용이죠. 자, 그래서 대부분 성도들은 이 가짜 재림 소식을 듣고 속았습니다. 그래서 혼란을 겪게 됐다는 거죠. 자,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정신을 차리고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이해를 못하면,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를 못하면 우리도 속게 되죠. 자,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어디 가서 속아요? 교회 가서 속아요. 목회자한테 속습니다. 그리고 교인들한테 속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
우리는 속지 않을 수 있고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이죠. 자, 2장을 여러분 정말 완벽하게 이해를 하면 2장 데살로니가전서 2장이 데살로니가전서의 전후서의 어떤 핵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오늘 2장이 우리에게 담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가짜 재림에 정말 완벽하게 속아 넘어갔어요. 바울에게 공부를 했는데 바울이 이 교회 성도들 성경 공부를 시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 가짜 복음에 재림이 이미 했고 지금 공중에서는 이 모임이 재림을 위한 영접 모임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니네들만 지금 못 가고 있어. 그러니까 너희들이 신앙생활 엉터리로 한 거야. 그리고 거기에 지금이라도 늦게라도 참여를 하려면 돈 가져오면 돼. 헌금하면 돼. 뭐 면제부 내면 돼. 뭐 이런 식이죠. 이득을 보려고 하는 거죠. 자, 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 가짜 복음에 속아 넘어갔을까? 여러분 오늘 2장을 천천히 읽어보시면 얼마나 이 거짓말이 정교한지 우리도 속을 수 있어요. 우리도 정말 우리 완벽하게 우리를 속일 만큼 정교하게 정확하게 또 사실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이 악한 세력이 우리를 속여 먹는지 2장을 우리 한번 같이 분석을 해보면요, 세 가지의 속임수가 있죠. 이 복음도 삼겹줄 얘기하는데요, 이 거짓도 삼겹줄이에요. 삼겹줄, 굉장히 철저하게 속이기 위해서. 진리는 이렇게 연구하지 않아요. 그냥 진리라고 말을 하죠. 근데 거짓은 이 거짓에 속이기 위해서 굉장히 논리적이고 과학적이고 철학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연구를 많이 하는 거예요. 속이려면 더 철저한 거죠. 그냥 우리는 사실을 말할 때는 꾸밈이 없어요. 그냥 그대로 얘기를 하면 끝인데 속이는 거는 그렇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이 속임의 삼겹줄, 속임의 삼겹줄 첫째가 뭐냐 그러면 영어로 영어로 재림에 관한 말씀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영어로 이미 예수님은 영어로 재림했다. 여기에서 영은 성령이죠. 성령께서 말씀하셨는데 재림했어. 이런 얘기죠. 성령이 나에게 기도하는데 알려주셨어. 재림했다고. 그래서 내가 금방 그 모임에 갔다 온 거야. 가서 보니까 김 씨도 왔고 이 씨도 왔는데 니만 못 온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두 번째는 이제 말로 그랬는데 말이 아니고 이것은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으로 재림에 했다는 사실을 증명한 거예요. 자, 제가 우리 지난주에 시차례가 있었는데 시차례 가서 우리 목사님들에게 숙제를 내줬어요. 마태복음 16장 27절 28절 재림에 관한 얘기인데 재림의 용어인데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여기에 서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죽기 전에 볼 자들이 있다 그랬어요. 왕권을 가지고 오신다. 이건 재림인데 그러면 재림이 이미 일어났느냐? 이거 여기에 대한 답을 찾아와라. 이렇게 했는데 아무도 아직도 답을 말하지 않고 있어요. 모르는 거죠. 성경 말씀을 가지고 왕권 가지고 왔으니까 지금 재림한 거야. 이거 예수님이 죽기 전에 재림한다고 했잖아. 안 보여? 이 성경 구절 하면서 빨간 줄 쳐가지고 이걸 가르치죠. 신천지가 그러죠. 그래서 다 넘어가는 거예요. 성경으로 증명을 하니까. 그 다음 세 번째 가짜 편지입니다. 가짜 편지. 이 바울이 썼다는 거죠. 이제 바울의 이름이 명성에 나 있으니까 바울의 이름으로 가짜 편지를 써서 주의 날이 이미 이르렀다. 이르렀다는 말은 현재 완료입니다. 이미 주의 날이 와버렸다. 이렇게 가짜 편지를 가지고 주장하는 거예요. 자, 성령의 역사가 있었고 그 다음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명을 하고 또 바울의 편지로 그걸 증명해서 예수님이 이미 재림을 했고 재림한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신다? 공중에 있고 성도들은 공중으로 이끌려 올라가서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한 모임을 갖고 있다. 조찬 기도회를 하고 있다. 어쩔래? 이렇게 속인 거죠. 자,
이 소식을 들은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충격을 받고 혼란스러워하고 두려워하고 흔들렸다. 오늘 바울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바울이 아직 재림을 한 게 아니야. 너희들이 왜 속았는지 내가 설명해 줄게 하고 오늘 설명을 쭉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면 신앙생활 여러분이 남은 생애 동안 하는 동안 절대 속을 일은 있다 없다? 없다. 할렐루야. 여러분 속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려면 오늘 말씀을 정확하게 잘 이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3절을 보면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속아서는 안 돼. 지금 바울이 그렇게 해요. 누가 어떤 말을 해도 속지 마. 왜 속지 마냐? 속을 필요가 없느냐? 재림의 과정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것만 딱 기억하면 누가 예수님이 뭐 우리 뒷집에 와 있다고 해도 속아 넘어가지 않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어디에 와가지고 지금 부흥 집회하고 있다. 그렇게 막 계급품을 물고 얘기를 해도 속아 넘어가지 않을 수 있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정확하게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재림의 절차를 여러분이 이해한다면 미혹을 당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자, 재림 전에 두 가지 표징이 있습니다. 두 가지 표징이 있는데, 자, 요걸 모르면 이제 속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표징, 재림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 두 가지가 반드시 일어나야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시니까 요 두 가지만 딱 기억하고 있으면 되죠. 사람들이 어떤 길을 찾아갈 때, 이 골목 같은 걸 찾을 때 그냥 그 골목 몇 번째 골목 이러면 못 찾아가요. 근데 그 골목 들어가는 입구에 무슨 건물이나 이런 걸 딱 기억하고 있으면 그 뭐 어느 골목으로 들어갈 때 나무 옆에 골목으로 들어가면 된다. 이런 어떤 표징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인식하는 사람은 절대 그 골목을 안 놓치죠. 자, 그렇듯이 재림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재림 전에 두 가지 표징이 반드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징이 없는데 재림했다. 이런 말을 들으면 미혹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 첫 번째 표징이 뭐냐 그러면 배교입니다. 배교. 재림 전에 먼저 배교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대규모 배교입니다. 한두 사람의 배교가 아니고 대규모 배교. 그게 전 세계적으로 배교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몇 사람만 뭐 신사참배처럼 배교를 한 것처럼 그렇게 배교를 하는 게 아니고 전 세계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대규모의 배교를 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근데 이 배교를 여러분이 오해하면 안 돼요. 막 배교한다는 말은 막 이 대규모 여기에서 말하는 배교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갑자기 막 벌떼처럼 일어나 가지고 막 하나님도 없고 예수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나는 떠날 거야. 막 하나님은 신도 아니야. 막 그리고 개판치고 떠나는 것이 배교가 아닙니다. 우리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할 때 신사참배에 찬성하시는 분들이 교회를 박차고 떠나가면서 하나님 없어 그러고 배교를 한 게 아니고 교회 잘 다녔어요. 그분들이 주일 성수를 빠진 적이 없어요. 철저하게 주일 성수 지키고 천하기도도 잘했어요. 전도도 열심히 했습니다. 봉사도 열심히 했고 헌신도 잘했어요. 그런데 배교를 했어요. 목회를 안 하고 배교를 한 게 아니고 목사님들이 배교를 한 거죠. 설교하면서도 배교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배교를 오해하면 안 돼요. 그러면 배교가 일어났는데 배교가 일어났는지 안 일어났는지도 모르는 거죠. 여기서 대규모 배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다는 뜻이 아니에요. 믿음을 버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잘 믿어요. 신앙생활 잘해요. 그런데 그게 이제 배교가 되는데, 자, 2절을 보시면 겉보기에는 믿음이 강화됩니다. 왜? 지금 예수님이 재림을 하셨고 모임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그 모임에 여러분이 뒤늦게라도 참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더 열심히 해야 된다. 더 기도 많이 하고 더 헌신적이고 더 열심이고 또 그 이제 주님이 오셔가지고 지금 공중에 모임을 갖고 있는데 그 재산 그거 뭐 할 거야? 가지고 있어봐야 그거 다 뭐 되는 거야? 예, 뭐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 팔아버려. 팔고
빨리 모임 준비해야 돼. 거기에 참여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주장하는 그 말을 듣고 그 사람들이 신앙이 더 좋아져요, 나빠져요? 좋아지죠. 이단들의 신앙이 더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더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배교가 일어났는데 믿음이 더 좋아져요. 그러니까 내가 배교했다는 사실을 안다 모른다? 모르는 거예요. 믿음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믿음을 떠나는 게 배교가 아니에요. 신앙생활 잘하는데 그 오신다는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고 다른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죠. 그런데 그 기다리는 메시아를 누구로 기다린다? 진짜 메시아로 자기는 믿고 기다린다는 거죠. 자, 왜 그러냐 그러면 3절 보십시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 그러면 미혹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미혹이 돼서. 어떻게 미혹됐습니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세 가지로 미혹을 했다 그랬잖아요. 첫째는 영으로, 성령으로, 두 번째는 말씀으로, 세 번째는 편지로, 바울의 편지. 바울의 편지는 계시가 현재형이잖아요. 지금 막 편지를 쓰면 계시가 지금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말씀은 성경에 기록된 과거의 계시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현재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그리스도가 왔다라고 주장을 해요. 이걸로 다 증명을 해서 그리스도가 왔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렇게 주장하는 그리스도는 진짜다 가짜다? 가짜인데 이 가짜를 어떻게 믿는다? 죽자 살자 열심히 믿는다는 거예요. 뜨겁게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배교를 했다고 생각해요? 안 했다고 생각해요? 안 했다고 생각해요. 그럼 착각에 빠진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성도들은 자신이 배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배교했다는 사실을 몰라요. 배교를 했는데 배교했다는 사실을 모르고 배교자가 돼 있어요. 자, 오늘 설교를 이해 못하면 저와 여러분도 다 배교자가 될 것이에요. 어쩌면 배교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을지 몰라요. 너무 완벽하게 속여 먹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일단 배교가 대규모 일어난다. 그래서 그 배교는 가짜를 믿는 뜨거운 신앙을 갖게 된다. 그래서 종교심이 더 많아지고 더 세련지고 신앙생활 더 잘하고 이렇게 보면 안 돼요. 그가 믿는 기다리는 그리스도가 진짜냐 가짜냐 그게 중요한 거지. 그걸 진짜 가짜로 구분 못하면 가짜에게 충성하고 가짜에게 헌신하고 자기가 배교를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고 배교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눈이 열리면 지금 교회가 얼마나 배교를 하고 있고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 있는지 그걸 알 수 있습니다. 동성애를 찬성하고 성평등을 좋다고 얘기하는 모든 사람들은요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신앙생활 잘해요. 근데 그게 배교잖아요.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와 다른, 우리가 믿는 하나님 말씀과 다른 말씀을 그들이 믿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배교라고요. 예, 첫 번째 징조가 배교다. 그러니까 지금 배교가 사실상 이제 일어나고 있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이거는 우리나라 얘기만 아니에요. 뭐 유럽, 미국 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런 배교가 일어나고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면 사실 가슴이 철렁할 때도 있습니다. 두 번째 징조는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자,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거는 배교와 상관이 있는 거죠. 자, 이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누구냐? 가짜 그리스도죠. 이게 가짜 그리스도예요. 문제는 뭐냐 그러면 이 가짜를 이제 성경은 사실적으로 묘사를 했잖아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느낄 때는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면 누가 믿겠어요? 안 믿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모습으로 오는 게 아니죠. 바울이 말할 때 요 사실적으로 말하는 거죠.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 불법의 아들, 멸망의 사람을 성도들이 누구로 믿는다?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짜를 진짜로
최선을 다해서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심각한 것입니다. 이단은요, 가짜를 진짜로 목숨 걸고 믿어요. 이단들은 목숨 걸고 믿어요. 우리보다 더 잘 믿어요. 우리의 믿음은 저리 가라입니다. 저리 가라예요. 정말 목숨 걸고 그들은 믿죠. 그래서 이들을 전도하는 것은 불신자를 전도하는 것보다 사실상 더 어렵습니다. 자, 3절을 보시면 이 불법의 사람이 멸망의 아들이고 멸망의 아들이 4절에 보면 어떤 자예요? 4절에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을 4절에서 대적하는 자라 그래요. 대적하는 자. 누구를 대적할까요? 누구를 대적할까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대적하기 때문에 이 사람을 우리는 적 그리스도다 이렇게 표현하죠. 자, 지금까지 많은 교회사에서 많은 사람들이 설교해 올 때에 적 그리스도에 대해서 굉장히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적 그리스도가 굉장히 많아요. 교황이 적 그리스도다. 네로가 적 그리스도였다. 또는 히틀러가 적 그리스도다. 누가 적 그리스도다. 그런 얘기를 엄청 많이 지명해 왔습니다. 여러분, 누가 적 그리스도인 것 같아요? 누가 적 그리스도 노릇을 할까요? 여러분이 볼 때에 저 사람 적 그리스도라 이렇게 딱 찝는 사람은 적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뻥입니다.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적 그리스도네. 교황이 하는 짓 보니까 적 그리스도네. 교황은 사입이죠. 적 그리스도가 아니고. 사입이잖아요. 자기가 무어하다 그러고 신천지 이만희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나는 무어하다고 주장을 하니까. 그리고 무엇을 주장하는 그 많은 사제들이 있어요. 그걸 다 거짓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무어하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무어하다라고 주장을 하잖아요. 어떻게 교황이 무어하면 성경에 동성애를 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걸 하라고 얘기를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십자군 전쟁은 이미 자기들이 잘못한 거라고 사과를 했잖아요. 그럼 무어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금까지 무어하다라고 거짓말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사입입니다. 사입이. 자, 적그리스도는 표가 납니까? 안 납니까? 안 나요. 너무 안 나서 속습니다. 그러면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무엇을 하길래 진짜 우리 눈에는 뭐로 보여요? 적그리스도로 보이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로 보여요. 예수님으로 보인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이 적그리스도는 진짜 예수님보다 더 예수님스러워요. 진짜 예수님보다 더 예수님스럽습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딱 오면 이마에다가 적그리스도 이렇게 써가지고 오는 게 아니고 멸망의 아들 이렇게 써가지고 오면 표가 나는데 우리는 그렇게 써가지고 오는 게 아니고 예수님처럼 온다니까. 예수님처럼. 그래서 다 속아 넘어가죠. 자, 무슨 일을 하냐? 적그리스도가 와서 4절을 보십시오. 4절을 보시면 세상에 있는 신이라고 불리는 것, 종교죠? 종교적 대상이잖아요. 그죠?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종교, 모든 것이라 그랬어요. 모든 종교를 다 어떻게 한다? 통합해버린다. 제압해버린다. 숭배받는 모든 것과 이 적그리스도가 뭐한다? 대항한다. 그래. 싸운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종교와 싸운다는 거예요. 자, 교회에 와가지고, 적그리스도가 교회로 와가지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는 다 굴복시켜야 돼. 이슬람 이것들 다 변화시켜야 돼. 그래서 대항을 하고, 모든 예배를 개혁하고, 그렇게 예배 드리면 안 돼. 숭배하는 모든 것, 예배하는 모든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를 하는데, 적그리스도가 보면, 지금 예배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쇼야, 쇼.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라는 자가 와가지고 그냥 이거는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 회개해야 돼 하고 막 어마어마하게 교회를 꾸짖고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 나부랭이들을 다 어떻게 해버린다? 굴복시켜버린다. 복음하죠. 겉으로 보면.
자, 이런 일을 하기 때문에 이게 성도들이 진짜 예수님이라고 속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계획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속이려고. 우리 성도들에게 환심을 살라고. 헤롯이 성전을 증축합니다. 헤롯이 성전 증축한 것으로만 보면 인류 역사에서 누가 믿음이 제일 좋아요? 헤롯이 제일 좋아요. 46년 걸렸어요. 자신의 모든 힘을 다 동원해서 성전을 증축했습니다. 그 성전은 인류 역사에서 가장 아름다웠습니다. 제일 세상에서 멋진 교회 당을 세운 거예요. 헤롯이. 우리 제일 좋은 교회 세웠다 이래가지고 믿음이 제일 좋은 목회자, 성공한 목회자라고 얘기하듯이 예수님 당시에 가장 훌륭한 교회를 세운 사람은 헤롯이에요. 그런데 헤롯이 신앙이 좋아서 세운 게 아니고 뭐 때문에 세웠어요? 사람들을 환심을 사서 자기가 왕 노릇을 제대로 하려고 하는 의도에서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그 성전은 지금 무너지고 없습니다. 그죠? 자, 우상 종교, 종교화된 교회를 적그리스도가 와서 대대적인 계획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성도들에게 누구로 칭송을 받아요? 그리스도로 칭송을 받게 됩니다. 결국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가 어디를 차지해요? 하나님, 4절 보십시오. 어디를 차지한다고요? 하나님의 성전을 차지해요. 성전에 앉아서 그러잖아요. 성전에 앉아가지고. 야, 적그리스도가 교회는 을신도 못해야 되잖아요. 마귀 새끼가 어디 감히 교회에 와서 그런 게 아니고 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교회에 와가지고 교회 중앙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중앙을 앉아서 이거 통치한다는, 교회를 지배하고 통치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누구다? 하나님이라고 내세운다 그랬어요. 내세운다는 말은 증명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인 것을 증명해 보여줄게. 자, 그러면 제가 말로 내가 오늘부터 하나님이야 이렇게 주장을 한다고 여러분 그게 여러분 믿어집니까? 내가 증명을 해 보이면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이라면. 그래서 죽은 자를 어떻게 해요? 확 살려주는 거요. 병든 암 걸린 사람을 확 낫게 해주는 거요. 그리고 막 포도주를 떠와봐 그래가지고 물을 떠와봐 그래가지고 내가 이거 부면 포도주가 된다 해가지고 포도주를 딱 바꾸어서 성찬식을 해요. 안 믿겠어요?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적그리스도를 보고 만만세를 부른다는 거죠. 이게 뭐다? 배교가예요. 배교. 세상에서 막 나쁜 짓 하고 막 행패 부리고 교회를 괴롭히고, 교회를 괴롭히는 게 적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교회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일한다니까요. 모든 종교를 타파하고 미신을 쫓아내고 예배를 계획하고 참된 예배는 이런 거야. 이렇게 하면서 지금 예배가 개판돼 있잖아요. 누구나 다 알잖아요. 이거는. 그래서 메시아가 정말 필요해. 이건 계획이 필요해.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외쳐댑니다. 그리고 안 돌아가요. 말만 하고.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가 와가지고 그걸 다 계획을 뒤집어 놓는다고요. 사람들이 와, 이 개혁자다. 진짜 메시아다. 메시아 재림하신 주가 다시 오셨구나. 이렇게 믿고 그를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그에게 넘겨주는 거죠. 그래서 성전에 앉아서 뭐 한다? 교회를 지배한다. 통치한다.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이 그 교회에 나오는, 적그리스도가 담임하는 그 교회에 나오는 모든 성도들이 적그리스도의 설교를 듣고 아멘하고 만만세하고 우리 그리스도 최고, 이렇게 해서 배교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배교가. 성도들은 그래서 적그리스도를 칭송하게 되고 예배하게 되는 거죠. 자,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바울에게 성경 공부를 제대로 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미혹에 빠져서 그렇게 열심히 성경 공부를 바울이 정말 생명 걸고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렇게 바울에게 배운 이 성도들이 왜 속았을까?
여러분 왜 속았다고 생각하세요? 적그리스도가 너무 막 리얼하게 그리스도인 체에서 그런 게 아니죠. 자, 5절을 보시면 말한 것, 이제 바울이 말한 것이라 그랬는데 이 말한 것은 레고라는 단어입니다. 레고라는 이제 말하다는 뜻인데 그냥 스피치가 아니고 레고라는 말은 열거한다는 뜻이에요. 낱낱이 셈을 하듯이 정말 계산하듯이 설명을 반복적으로 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체계적으로 정기적으로 자세하고 상세하게 가르치는 걸 레고라고 합니다. 그냥 말 몇 마디 한 걸 보고 레고라고 하지 않고 정말 열심히 정말 교인들이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죽자 살자 열심히 가르쳤다는 게 레고예요. 말한 것. 여기서 말한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왜 속았느냐. 5절 왜 속았다고요? 까먹었다. 기억을 못했다는. 그렇게 가르쳤는데 성도들이 진짜 잘 까먹어요. 제가 열심히 가르쳐도 다 까먹죠. 아무리 열심히 가르쳤어도 까먹으면 소용이 없어요. 금방 까먹잖아요. 나이 들수록. 어렸을 때 배운 거는 돈으로도 못 가요. 이거는 믿음으로 가는 나라. 이거는 안 까먹어요. 근데 제가 믿음으로 가는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는 거야 하고 아무리 설교해도 나이 들어가지고 배웠기 때문에 이거 자꾸 까먹어요. 돌아서면 까먹고 그래서 돌아서면 믿음으로 가는 날 이렇게 노래 부르고 있는 거예요. 어렸을 때 배운 그대로. 자,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바울이 그렇게 철저하게 열심히 반복해서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까먹고 기억을 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6절 그런 것 중에서 성도들이 잊지 아니하고 알고 있는 것이 있는데 안 까먹은 게 한 게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 막는 것이라는 거죠. 막는 것. 자, 뭐가 막는 게 있대요. 자, 막는 것. 요거는 너희들이 안 까먹고 지금 알고 있지 않느냐 그 얘기죠. 자, 요 단어 막는 것, 요 단어가 지금도 2000년 넘게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막는 게 뭐냐? 자, 막는 게 뭐냐? 신학자들은 이거 가지고 여러분 정말 피 터지게 지금도 싸우고 있어요. 막는 게 뭐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막는 거. 뭘 막고 있대. 근데 이 막는 게 도대체 뭐냐? 그래서 지금까지 전통적인 모든 신학자들, 그냥 전통적이다 하는 모든 신학자들은 이 막는 것을 교황, 로마 황제 신이라고 생각해요. 로마 황제 신이라고. 황제가 신노릇을 했잖아요. 로마 황제가 이걸 교회를 틀어막고 있다. 그래서 로마 황제로 해석을 했습니다. 근데 요즘에 와서는 로마 황제는 아닌 것 같고 성령인 것 같아. 또 하나님 자신인 것 같아. 또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는 적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하나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요. 한 사람 한 부류는. 여러분은 어느 쪽일 것 같아요? 막는 거. 7절에 보면 막는 자가 나오잖아요. 사람이잖아요. 그죠? 적그리스도가 맡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 번째 사람들은 에라 모르겠다. 하나님이 적그리스도 우리는 잘 모르겠네. 그래서 바울이 막는 거, 그러니까 뭐 교황이다 아니면 황제다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써놨으면 괜찮은데 그냥 막는 자, 막는 것이라고 써놓으니까 여러분이 알아서 판단에 생각에 열어놨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에라 모르겠다. 나는 적그리스도인지 아니면 하나님인지 그거 잘 모르겠어. 이렇게 말하는 부류, 세 부류가 있죠. 지금도 이 세 부류가 싸웁니다. 싸우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둘 중에 하나는 선택해야 되잖아요. 에라 모르겠다 그러면 모르고 어떻게 믿어요? 알아야 믿죠. 말씀을 믿으려면 말씀이 이게 진리라고 믿으려면 알고 믿어야지 모르고 어떻게 믿겠어요? 그래서 알아야 되면 둘 중에 한 가지는 뭐 해야 돼요? 선택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하든지 적그리스도라고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어느 쪽이에요?
그런데 세상의 모든 신학자들이 몰라요. 그런데 누구는 알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알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알고 있는데 신학자들은 몰라요. 이게 말이 됩니까? 자, 막는 것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 뭘 막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죠? 자, 막는 것이 뭐고 무엇을 막고 있는지를 알아야 이 막는 자가 누군지를 알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 막는 자가 뭔지를 알려면, 자, 6절로 9절을 여러분 보시면 반복해서 나타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나타남이죠. 나타남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와요. 자, 6절로 9절에서 6절에서 9절까지 나타남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옵니까? 한번 세보세요. 4번 나옵니다. 4번. 이 개념을 또 파악해야 여러분이 안 속습니다. 잘 보십시오. 자, 6절과 8절의 나타남. 자, 6절과 8절의 나타남, 요 나타난다는 말은 드러난다는 뜻이에요. 이게 번역을 드러나다라고 쓰면 되는데 이게 똑같이 써놨어요. 원어는 전혀 다르게 써놨어요. 단어 자체가 달라요. 제가 그냥 임의로 해석하는 게 아니고 원어 자체가 나타난다, 드러난다라는 이 두 가지 뜻이 있는데 나타난다고 써도 되고 드러난다고도 써도 되는데 문맥에 따라서 쓸 때는 여기에서는 드러난다라는 표현이 맞는 거예요. 드러난다. 드러나는 것도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나타남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단어와 구별하기 위해서는 드러난다라고 번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시 말해서 폭로한다는 뜻이죠. 폭로를 한다는 뜻이. 덮개를 벗겨서, 베리를 벗겨서 폭로한다는 개념이 나타난다는 개념이고요. 8절에 나타남이 2번 나오는데 마지막에 후반부에 나오는 이 나타남은 재림을 뜻합니다. 강림이라는 뜻이에요. 출현한다. 강림, 출임, 재림, 이것도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막 구름 타고 오신다. 내가 갔다가 온다. 요한복음 14장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를 갔다 오나 봐. 외국에 갔다 오나 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재림은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는 겁니다. 자, 엘리야를 아람 군대가 죽이려고 포위를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몸종이 나가보니까 그냥 군대가 와서 엘리야를 죽이려고 산을 포위하고 완전히 똘똘 이게 포위해가지고 지금 잡으러 오고 있어요. 그래서 엘리야한테 가서 큰일 났다. 이거 우리 다 죽었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걱정할 거 없어. 그러면서 기도해 주죠. 그러니까 이 게하시가 그 몸종이 눈이 열리죠. 눈이 열려서 딱 보니까 뭐가 보여요? 하나님의 군대가 딱 있는 거예요. 나타난 거죠. 우리는 안 보이지만 나타나 보이는 거죠. 바로 그거예요. 자, 8절의 후반부는 나타나면 이 재림의 언어죠. 하나님이, 주님이 나타난다, 강림한다 할 때 나타남으로 표현했습니다. 이런 원어는 다른데 우리는 번역을 똑같이 나타났다고 해놓으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영어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9절에 나타남이 있어요. 9절에 또 나타나죠. 악한 자가 나타난다 그랬죠. 그죠? 이거는 등장한다는 뜻이에요. 등장을 한다. 출현, 강림과 비슷한 단어이기는 한데 이것도 다른 원어상은 다른 뜻입니다. 근데 다 공통적으로 나타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단어들을 구별을 안 하고 바울은 열심히 구별해서 써줬는데 번역자들이 이건 그냥 나타남으로 통일해. 그래가지고 성경 이해를 못하니까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자, 바울은 총 3개의 단어를 나타남이라는 다른 단어들로 애써서 표현을 해서 헷갈리지 않게 했는데 번역자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그냥 다 똑같은 단어로 번역을 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요약을 하면, 자, 6절로 9절을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가짜는 진짜가 등장하면 8절에 어찌 된다? 폐하여진다. 무효가 된다. 불법이 드러난다. 이런 뜻이에요. 자, 가짜 악한 자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내가 막 그리스도라고 막 외치고 다녀요.
사람들이 다 속아 넘어갔어요. 근데 진짜 그리스도가 오면 이 가짜는 어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가짜가 만들었던 모든 것들은 다 어찌 된다? 폐지된다. 무효가 돼버린다. 그 신앙은 꽝이 돼버린다. 그 집은 무너져 버린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쓸모없게 된다. 못 쓰게 된다. 활동할 수 없게 되어버린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6절을 보시면 그로 하여금 그의 때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강림의 때죠. 강림의 때에 이 감추어져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속여먹는 그 모든 것이 어떻게 된다? 나타난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때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드러내느냐? 7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는 것을 지금 불법의 비밀이 누구예요? 적그리스도죠. 적그리스도가 자기가 그리스도인 체하고 행해는 신앙의 모든 불법적인 활동을 하는 것이 어떻게 된다? 드러날 건데 요 드러나는 일을 7절에 지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뭐 하고 있다? 드러나지 않도록 막고 있다는 거예요. 드러내는 것을 미룬다. 언제까지요?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까지는 이걸 폭로하지 않고 미루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막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6절 막는 것, 7절 막는 자라고 표현하는데 막는 것은 행동에 초점을 맞추는 표현이죠. 그것이니까, 그죠? 행동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고 막는 자는 막는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는 거죠. 그러니까 막는 자라고 표현은 하지만 같은 것입니다. 자, 뭘 막고 있어요? 불법이 비밀리 활동하고 있지만 그 사실을 폭로하는 것을 잠시 뭐하고 있다? 막고 있다. 누가요? 막는 자가. 그러면 이 막는 자가 누구냐? 성경에 보면 막는 자가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죠.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0절 여러분 보시면 막는 자가 나와요. 누가 막습니까? 야곱이 야복강을 건너가려고 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누가 나와요? 천사가 와가지고 딱 가로막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막는 거죠. 자, 그래서 야곱이 싸워서 이겨서 들어가죠. 그 다음 여호수아 5장 13절로 15절에 보면 여호수아 장군이 칼을 빼들고 가나안 진군하는데 딱 귀를 막고 있는 사람이 등장해요. 누구예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칼을 빼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 편이냐 내 편이냐 빨리 선택해. 사단의 편이냐 하나님 편이냐 선택해. 그러니까 내가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다. 그렇게 하죠. 막는 자. 그 다음 역대상 21장 그 16절에 가서 보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해가지고 전염병으로 심판을 받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본에 올라가서 이제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천사가 칼을 빼들고 있죠. 그 막는 자죠. 자, 민수기 22장 22절 이하에 가서 보시면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러 가요. 광야로 갈 때 가는데 누가? 천사가 길을 막아요. 길을 막고 있습니다. 그런데 발람 눈에는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누구의 눈에 보였어요? 낙이 눈에 보였어요. 자, 이렇게 막는 자가 있습니다. 이 왜 막을까요? 주의 백성을 보호하는 거죠. 일단 주의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적의 상대방에 대해서는 상대방을 감시하고 있는 거죠. 막고 있는 것은 감시하고 있는 거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때까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오래 참는 거죠. 지금 막고, 지금 당장 불법을 드러내서 막 죽이면 되는데, 가라지 비유에서 알잖아요. 곡식 가라지를 지금 당장 뽑으면 되는데, 왜 뽑지 말라고요? 알곡 때문에. 그 막고 있는 거죠. 가라지를 뽑는 걸 막고 있는, 그거 똑같은 얘기예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죠. 성경에 수도 없이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막는 자를 지금도 이해를 못해가지고 신학자들은 싸우고 논쟁하고 있다는 거죠. 자, 언제까지 그러면 이 폭로를 미루느냐? 7절. 언제까지 미루느냐 하면 7절.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랬어요. 굉장히 말이 어려워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들어간다, 간다는 표현도 같이 쓰죠. 그죠? 같이 쓰죠. 똑같은 말로 써요.
그 다음에 그 중에서는 무슨 뜻이에요? 그들 가운데에서 그런 뜻이에요. 요 가운데 중자예요. 그 중은 가운데 중자입니다. 가운데에서 지금 이 적그리스도가 어디 가운데 있어요? 성전 가운데, 교회 가운데 있다고요. 한가운데 와서 하나님 노릇을 하고 있다고요. 그 가운데에서 추방될 때까지, 옮겨질 때까지 이걸 미루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중앙에서 가운데에서 쫓겨날 때가 온다는 뜻이죠. 예, 그거는 이제 절정에 도달하는 거죠. 망하는 건, 나라도 망할 때는 가장 잘 살았다가 망하는 것이고, 우리가 늙어가는 것도 가장 젊었다가 그 다음부터 늙어가는 거죠. 절정에 도달했을 때 쫓겨난다는 거죠. 자, 그래서 8절, 그때에 불법한 자가 어떻게 된다? 폭로된다. 이거는 폭로되는,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폭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때까지는 우리 가운데에서 적그리스도가 와서 통치를 하고 있어도 폭로가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뭐 한다? 속는다. 지금 속고 있다는 거예요. 자, 적그리스도가 이미 와서 우리 가운데에서 하나님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노릇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언제까지 이 적그리스도의 활동을 방치한다고요? 주님이 다시 오는 그날까지 폭로를 안 하고 미루고 있다는 거예요. 왜? 알곡들을 보호하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자, 진짜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이 가짜를 어떻게 해요? 입기운으로 어떻게, 가짜를 어떻게 해요? 죽이시고 나타난다, 강림한다는 거예요. 나타난다, 강림한다. 재림과 강림, 나타나는 표현을 같이 쓰고 있어요. 이 재림을 이해하세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죠, 지금. 이제 안 보여요. 그런데 재림 때에는 이제 보일 거예요. 나타날 거예요. 우리 중에 있음이 드러날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 자, 그리스도가 재림하면 불법한 자의 모든 행위는 폐지된다. 무효가 돼버린다. 이 재림 때까지 적그리스도의 불법 통치는 폭로되지 않채 덮어둔다라는 거죠. 그러면 성도들이 적그리스도를 왜 눈치를 못 채는가? 미혹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뭐에 의해서? 가짜 성령, 가짜 말씀, 가짜 편지에 의해서 미혹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3절에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4절에 대적하는 자, 8절에 불법한 자, 9절에는 이제 이 사람을 정확하게 표현하죠. 악한 자. 악한 자의 나타남, 등장, 드러남. 이제 악한 자가 딱 등장할 거예요. 진짜 이게 악한 자로 등장을 한다는 거죠. 자, 등장을 해서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내세우고 증명을 하는데 어떻게 증명하느냐? 그게 이제 9절 이하예요. 어떻게 증명을 하느냐? 요거 보면 다 속아요. 요거 보고 다 속습니다. 자, 어떻게 속이냐면 사단의 능력으로, 활동은 능력을 말해요. 사단의 능력으로 모든 권능을 행한다. 능력을 행한, 모든 능력이라는데 디나미스라고 하는 권능,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할 때 그 단어예요. 사단의 능력을 힘입어서 권능을 행한다는 거예요. 병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하는 권능을 행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표적은 뭐라 그랬어요? 자신이 하나님인 것을 증명해 보여주는 징표죠. 그래서 홍해를 가르고 막 만나를 내리고 이런 게 다 표적이잖아요. 무리를 긋고 죽은 자를 살리고 이게 표적이잖아요. 그 다음 세 번째는 거짓 기적 그랬습니다. 거짓 기적. 성경에는 이적 기사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여러분 표적과 이적을 구분하셔야 돼요. 표적은 자신이 하나님임을, 메시아임을 증명하는 것이 표적이고, 이적은 어떤 이적을 행함으로써 하늘에서 막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함으로써 그걸 보는 자들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경외심을 갖게 만드는 거.
이게 이적이죠. 그래서 이거는 믿음을 일으키지는 않아요. 표적은 믿음을 일으키는데 이적은 믿음을 일으키지는 않고 경외심, 두려움을 갖게 하죠. 바로왕은 하늘에서 재앙이 내리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했죠. 두려움만 생기면 믿지는 않았어요. 이적을 보면 믿음은 안 생겨요. 자, 표적을 봐야 믿음이 생깁니다. 자, 근데 이 가짜 표적, 거짓 이적, 거짓 능력을 사탄을 힘입어서 사탄의 능력으로 이런 일을, 놀라운 일들을 행한다는 거예요. 속을까요, 안 속을까요? 다 속아요. 그래서 10절에 불의의 모든 것을 속여서 자신이 하나님임을 증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의 속임, 적그리스도의 속임은 가짜가 진짜보다 더 정교하게 속인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성도들이 다 속아서 배교를 하게 된다. 이 일이 일어나요. 언제? 그리스도가 재림하기 직전에. 그런데 죄송하게도 속으면 10절 어떻게 된다? 어떻게 돼요? 10절 멸망한다. 속으면 멸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야, 이렇게 완벽한데 어떻게 안 속아요? 여러분 안 속을 자신 있어요? 적그리스도가 와서 오늘 막 여기에서 놀라운 표적을 행합니다. 이적을 행합니다. 예? 막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라 그러면 뭐 우박이 떨어져 가지고 그 막 못된 놈 있잖아요. 막 부정선거하고 하는 이런 놈 머리에 막 내려앉아 가지고 주저앉혀 버려요. 막 가다가 막 배가 비행기 타고 막 외국 정상회담 가는데 비행기가 막 납치돼 가지고 이슬람에게 납치돼 가지고 끌려가고 막 표적으로 나타나고 이제 안 믿겠어요? 아, 진짜 예수라고 믿겠죠. 어떻게 우리가 안 믿고 배길 수 있겠어요? 안 속는 게 이상하죠. 안 믿는 게 이상하죠. 그런데 여기에 속아 넘어가면 뭘 받는다? 심판을 받는다. 그러면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억울하죠. 나 진짜 잘 믿었는데, 진짜로 믿었었는데, 이런데 어떻게 하나님 안 믿어요? 억울해요. 아니, 진짜 가르쳐 주시지. 왜 그거 감춰놓고, 왜 그거 숨겨놓고, 그 폭로도 하지 않고 감춰놓고, 그 하나님이 그거 적그리스도라고 말했으면 내가 안 믿잖아요. 근데 왜 그거 말씀 안 하고 있다가, 지금 와서 그거 믿었다고 나를 이렇게 심판하면 되겠어요? 공정하지 않네요. 억울해요.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속는 이유는 표적 때문에 속는 게 아니에요. 놀라운 기적 때문에 속는 것도 아닙니다. 속는 이유는 딱 한 가지. 왜 속느냐? 10절에 나와 있죠. 왜 속아요? 이는 이유를 말해요. 속은 이유를. 표적 때문에 속은 것이 아니고 표적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고 다 하라 이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그 표적이나 이적 때문에 속는 것이 아니고 진짜 속는 이유, 이는 그들이 뭘? 진리의 사랑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진리가 얼마나 사랑했는데 이 사랑을 거부했기 때문에 진리를 사랑하지 않아서 속아 넘어가는. 여러분 마귀가 적그리스도가 막 표적을 행하고 할 때 여러분 안 속는 사람은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사기꾼에게 속는 사람은 진리를 안 사랑해요. 아, 사기꾼 얘기가 솔깃해 들려요. 왜? 많이 벌게 해준다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진리를 안 사랑하는 거죠. 진리를 안 사랑해요. 그래서 속는 거죠. 진리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들은 진리를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뭘 받을 수 없다? 구원을 받지 못한다. 여기서 소조라는 말인데 구원이 아니고 보호를 받지 못했다. 진리를 사랑해서 보호를 받지 못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구원이라는 이 소조라는 단어만 나오면 전부 다 구원으로 번역을 해버려요. 신기하게. 여기서는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뜻이. 말씀을 사랑하지 않으면 보호받지 못하고 100% 적그리스도에게 속아 넘어져서 뭘 하게 된다? 대규모 배교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가짜를 열심히 믿고 진짜는 믿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냅두시는가? 11절 12절을 설명하고 있죠. 미혹의 역사를 보내 거짓을 믿도록 냅두는 이유 12절 같이 읽습니다.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고. 진리를 좋아하지 않고 뭘 좋아한다고요?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고 하나님이 막고 있다. 드러내지 않고 있다. 폭로하지 않고 있다. 여기에 목적이 있는 거죠. 자, 우리 요 관점에서 보면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국민들 때문에 악한 자가, 동성애자가, 그 지지하는 사람들이 국회를 3분의 2 정도를 장악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진리를 사랑하지 않아서 그래요. 불법을 좋아해서. 왜? 불법을 좋아하면 나한테 득이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진리, 말씀을 거부하고 불의를, 거짓을 좋아해서 결국 심판받게 하려고 그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이 상을 받으면 안 되잖아요. 잘 되면 안 되잖아요. 심판을 받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잠시 미루고 있다는 거죠. 현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시면 진리보다는 불의를 더 좋아해요. 교회가 진리보다는 불의를 더 좋아해서 교회에서 동성애 찬성하는 거 정말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성평등이 좋다고 말하는 그 사람, 서쪽 사람들 중국하고 가까워서 그런가 봐요. 서쪽이 중국하고 좀 가깝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평등, 낙태, 간음, 이게 제가 성경에 그렇게 명확하게 그냥 아주 그냥 7계명에 써져 있어도 그게 죄가 아니라고 주장을 하니까 환장을 노릇 아니겠습니까? 거짓말을 밥 먹듯이 아주. 자, 가짜에 속지 않고 배교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뭘 사랑해야 된다? 진리, 말씀을 사랑하면 돼요. 그러면 안 속아요. 표적이 일어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안 속습니다. 막 휘황찬란하고 막 은혜가 되고 안 속아요. 은혜가 돼도 안 속습니다. 그런데 진리를 사랑하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게 다 속아는 거죠. 다 속아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면 심는다 그래요. 당신이 1을 심으면 30배를 거둔다 그래요. 믿음으로 더 열심히 믿음으로 심으면 60배도 가능하고 100배도 가능하다. 성경을 가지고 말씀으로 증명을 해요. 그래서 당신이 오늘 100만 원을 헌금하면 30배가 될 거야. 100만 원 30배면 얼마죠? 3천만 원? 3천만 원이죠. 아닌가요? 동그라미 하나 붙으면 3천만 원이겠죠. 3천만 원. 60배면? 6천만 원. 100배면? 이렇게 쉬운 방법. 이걸 좋아하는 거예요. 이걸 좋아하는 거예요. 열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제에 그래가지고 뭐 이걸 이렇게 돈을 쓰면 막 이렇게 복을 주시고 전부 다 유익을 이야기하죠. 덕이 되는 걸 얘기하는데 속이는 거죠. 여러분 심어서 거두어야 되는 거죠. 믿습니까? 예. 자, 제가 무슨 뭐 어느 정당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들이 악하고 거짓된 것을 주장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그러면 잘못 알았으면 오염수 내가 그렇게 우리가 진짜 그렇게 말했는데 우리 진짜인 줄 알았거든요. 막 그게 오염수가 일본을 해서 태평양을 타고 그 저기 돌고래 타고 그 오염수가 이 남해안을 따라서 서해안까지 올 줄 알았거든요. 진짜 그렇게 우리가 믿었다니까요. 그런데 오다가 돌고래가 죽었나 봐. 안 왔어. 돌고래가 안 가지고 왔네. 그럼 미안해. 이렇게 해야 되잖아. 안 해요. 그게. 거짓을 좋아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가짜에 속지 않고 배교하지 않는 우리가 살아남은 우리는 감사해야 되죠. 감사해. 이런 표적이 일어났는데도 안 속고 그렇게 휘황찬란한 설교를 통해서 아무리 감동을 시키려 해도 우리가 안 속아요. 막 100배, 30배, 60배 거둔다 해도 우리는 눈을 깜짝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막 나 천국 갔다 왔거든. 갔다 와서 봤거든. 지옥도 갔다 왔거든. 막 해도 우리는 속아요. 안 속아요? 안 속아요. 내가 기도하니까 막 암이 나왔어. 속아요. 안 속아요? 안 속습니다. 우리는. 안 속는 우리, 그 사람들은 은혜 못 받았다 그러죠. 우리 보고. 그런데 우리 안 속는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가 13절이죠.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뭐 했다? 택하셨고 성령으로 우리를 뭐 하셨다?
거룩하게 하셨고 진리를 믿게 했고 그래서 여러분을 구원했다가 아니고 보호하셨다. 보호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보호하신 이유. 왜 보호하십니까? 14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을 수 있게 하려고 속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셨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얼마 안 되지만 여러분이 많이 유일하게 안 속고 있는 거예요. 안 속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안 속아요. 여러분 누구 설교들 들어도 안 속을 것입니다. 아니 30배가 아니고 1000배를 거둔다 해도 속아요 안 속아요? 에이 또 속여 먹으려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한 그런 이상한 소리 하면 막 귀를 씻어야 되죠. 자, 그래서 15절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돼요? 굳게 서 있어야죠. 굳게 서서 진리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말씀을 말로 가르친다. 이게 로고스예요. 여기 말은 굳게 서서 말로 할 때는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번역해야 돼요. 말씀을 말로 가르치는 걸 우리는 로고스라 그러죠. 그리고 말씀을 편지로 가르치는 걸 편지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 가르친 성경 말씀과 편지로 가르친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가르쳐 준 것을 뭐 해라? 붙잡으라, 지키라, 붙잡으라. 그 말씀, 가르쳐 준 말씀을 붙잡고 있어라, 뺏기지 말라. 이 뜻이에요. 말씀을 빼앗는 자가 있죠. 씨 뿌리는 비유에서 누가 말씀을 빼앗아 간다 그랬어요? 새들이 와서. 그 새는 뭐라고요? 사단이 와서. 사단이 이제 와서 지금 말씀을 빼앗아 갑니다. 여러분이 안 받아들이면 뺏어 가는 거예요. 와 앉아 있으나 마나예요. 사단에게 뺏겨버리면. 자, 그 시세 잠시 속아 흔들리고 두려워하던 성도들에게 오늘 2장으로 이 편지를 써서 위로합니다. 자, 16절. 우리를 사랑하고 영원한 위로, 좋은 소망. 자, 영원한 위로는 재림이고 좋은 소망은 부활과 변화죠. 변화를 뭐로 주셨다? 은혜로 주셨다. 돈 안 받고 주셨다는 거예요. 자,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뭐 하시고 오늘 위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위로하는 두 가지 하나님이 원하는 거 있죠. 위로해서 원하는 거 두 가지가 있는데 모든 선한 일, 모든 선한 일과 말이 아니고 말씀입니다. 로고스예요. 말씀, 이 두 가지를 원합니다. 선한 일은 토부, 창조의 목적,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사역, 일을 말합니다. 이 선한 일, 모든 선한 일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참여하는 그 일과 그 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을 이루게 하는 게 뭐예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잖아요. 세상이 만들어지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게 하는 원동력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어떻게 굳건하기를, 이 말씀이 굳건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여기 아멘 하시고 이 사역에 여러분 동참하셔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